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네. 네.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러분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기도회 시간에 믿음과 삶에 대해서 계속 그 주제를 붙들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교과서 같은 인물이 우리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모든 믿음의 시작. 그래서 완성된 순종과 믿음의 표본,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22장 말씀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 그 절정의 순간을 우리에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뒤로요, 아브라함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이삭이 이제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22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 그 여정, 전체를 절정으로 끌어올리는 성경 역사 속에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클라이막스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름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는 이미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고 익숙한 문화와 가족과 친족이 있는 터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여주신 다음에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고 설명하신 후에 순종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떠나라고 하셨고 그 부르심 앞에서 아브라함은 길을 알지 못한 채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어디로 갑니까?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따라 강을 건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여정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시죠? 의롭다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무엇으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의 근거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고 그 이후에 모든 믿는 자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진리인 거죠. 자, 그런데 믿음으로 그 떠난 여정, 믿음의 여정, 순례의 길은요 결코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그랬죠.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술술 잘 풀리고 형통하고 내 뜻대로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사실 그런 허황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오히려 그런 말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거다. 그것 아닙니까?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따라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현실은 어떻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반대였습니다. 사라의 태는 이미 닫혀 있었고 세월은 흘러가는데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나이가 75세쯤이었으니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도 2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다리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집에서 기른 종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도 했고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아브라함아, 그게 아니야. 사라의 태에서 난 자라야 너의 후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20년 이상을 기다림 속에 아브라함의 애를 태우게 하신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라의 태가 닫히고 더 이상 그 어떤 가능성도 기대하기 어려운 그 시간까지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다른 그 어떤 가능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가 하신 일임을,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모두가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끔 만드시는 기다림의 시간이 믿음의 여정에는 늘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제 마침내 창세기 21장에 보면 불가능 속에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죠.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이제 태어났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은요, 웃음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안에는 25년간의 기다림과 눈물과 기도가 다 녹아져 있는 거죠. 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가 웃고 아브라함이 웃었으며 온 장막이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삭은 그래서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눈에 보여지는 증거였고 아브라함 인생 전체의 어떤 가장 중요한 미래이자 언약의 증거요, 보증이 바로 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창세기 22장이 들어오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약속이 성취된 후에, 기쁨이 찾아오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한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시험입니까?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아멘. 내가 지금 말씀을 잘못 읽었나 싶으시겠지만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해라? 내게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이 말은 이삭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손으로 직접 누구를 죽여요?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제사로 드려라. 이건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 우리가 관계하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환상을 깨뜨리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나?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아들을 드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라 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아브라함이 들을 때는 칼날처럼 여러분 그렇게 심장을 파고드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를 정확히 짚어내시면서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것도 25년을 기다려서 약속으로 얻은 아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사라의 태가 완전히 닫혀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얻은 기적의 아들. 내 힘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생명.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이루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이 노년의 유일한 기쁨이고 그의 눈물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질 유일한 통로죠. 그러니까 이삭 말고는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달라. 나에게 바쳐라. 이건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건 해도 너무하다 할 만하지 않습니까? 3절 말씀에 보십시오.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보통 이런 경우라면 저라면 아니면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다른 건 내가 다 드려도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 무슨 이유라도 저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납득할 만한 이유라도 내가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무슨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나중에 제가 제 아내에게 변명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을 것 같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자식을 주지 말든지 25년이나 기다리게 해놓고 이제야 간신히 얻은 금쪽 같은 아이, 요즘에 금쪽 같은 아이가 좋은 말이 아닙니다만 금쪽 같은 아이를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아버지가 자식을 직접 죽여서 불에 태워서 그를 바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그를 테스트하려고 그냥 하신 말이라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입 밖으로 그런 말을 낼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만 그렇게 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했던 얘기에 동의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조차도 나의 이성과 나의 상식적 판단 안에서만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성과 내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은 누구도 할 수 없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할 수 없어야 된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내 상식적인 판단의 울타리 안에서 움직일 때 나에게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믿고자 한다면 나의 경험, 내 지식, 내 근거, 이런 알량한 나의 기준을 근거로 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게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와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를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의 이런 지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전혀 맞지 않는 일이죠. 성경이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품과 전혀 맞지 않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고 계시는 거죠. 분명 하나님답지 않다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지시하신 분이 분명히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그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 지시에 나의 이성과 판단을 뛰어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의 상식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내가 정말 믿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정말 간격이 있다면, 다르다면 그 사이에 서서 멈춰서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곳으로 우리를 안내하기도 하시고, 때로 우리가 전혀 기뻐하지 않을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3절에 보면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여야 하고 그를 하나님께 태워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발걸음을 재촉하듯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짐을 싸서 출발하고 모리아산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 며칠이 걸렸습니까? 3일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 3일간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겉은 내색할 수 없겠죠. 누가 함께 있으니까요? 이삭이 지금 함께 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마음이 절대 평안할 수는 없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날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는 알죠. 이 길 끝에 지금 무슨 일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아요. 하루가 지나고 밤이 되었을 때
그는 이삭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셋째 날 아침에 멀리 모리아산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심장이 급속도로 뛰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셨지만 그 이외에 아무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더 이상 설명도 없고 위로도 없고 수정도 없어요. 오직 길 위에 침묵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대동한 종들을 산 입구에 기다리게 해두고요. 오직 이삭과 함께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상하게 생각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대답을 여러분 주목하시고 또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이제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제단을 쌓고 이제 아들을 거기에 결박하죠. 그리고 칼을 빼들고 그 아들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이제 개입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천사는요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행동을 중지시켰습니다. 다급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천사가 아브라함을 몇 번 부르죠? 2번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할 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다급함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천사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행동을 저지하려고 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아브라함이 뭐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일말의 망설임이 없이 지금 아들 이삭의 목을 칼로 내리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 진짜 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진짜 합니다. 그런 조금의 여지도 두지 않고 아브라함의 행동에는 손가락 한마디만큼의 여유도 없었다는 걸 말해요. 즉시 행하는 거죠. 그것도 심지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리는 일인데 아브라함은 망설임이나 후회가 없습니다. 이미 그 마음에, 그의 마음에 아들은 어떻죠? 이미 죽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 정말 순종한 거죠. 혹시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말은 그렇게 하셔도 결정적인 순간에 멈추라고 하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순종이죠. 그는 지금 순종의 마지막 지점까지 도달해 있는 상태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조금도 의식하지 않았지만, 의도한 것이 아니지만 그의 믿음과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삶이 또 믿음으로 걷는 신앙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돼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그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는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걷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멈추어 서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네, 외로웠습니다 방금.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가장 빛나는 열매는 늘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은 처음 이야기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아들 독생자 이삭, 그 아들마저 드릴 수 있는지,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일지라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있는지 지금 시험해 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완전한 순종으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하나님께 응답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종종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종종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복음과 진리, 구원을 폄하하는 표현이죠. 그것은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에 대한 모든 기대와 소망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순종, 오늘 아브라함에게 요구되었던 그러한 완전한 순종으로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언제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네. 난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난 도저히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해가 돼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꼭 그런 방식이어야만 합니까? 꼭 이렇게 시험하셔야만 합니까? 생명의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이런 식의 시험이 꼭 필요한 건가요? 네, 여러분, 이건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계획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제 독생자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지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여러분, 아까 그 이삭이 아버지께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재물을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을 뭐 했다고요, 여러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 죽을 제물을 손수 준비하셨습니다. 이삭을 대신해 죽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은, 그날 뿔이 걸려있던 순양은 여러분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실 것과 우리를 대신해 그를 죽게 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임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이유도 다 여기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뭐였냐면,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인의 죄를 누군가가 대속하는 것입니다. 대신 지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은 곧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대속물로, 우리를 대신해 죽을 제물로 내어주시는 것 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미수에 그쳤지만 하나님은 예고하셨고 어떻게 하시죠? 진짜로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직접 자기 아들의 살을 찢으셨습니다. 그 손에 못을 박으셨고 그 아픔을, 그 찢김을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랑을 지금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선명하게 바라보며 믿음 위에 서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믿음 가운데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이요 성품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 오늘 여호와 이레의 자리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성경이 좁고 험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만 걸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해요.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선하심과 그의 성품과 그 신실하심을 완전히 신뢰하는 자만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자기의 독자 이삭마저도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지닌 자만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모리아 산으로 부르신 이유는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온전한 믿음, 즉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이 이 믿음에 있고 아브라함에게 이 온전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를 부르신 거고, 두 번째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오직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 여러분 지금 나에게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하죠? 나는 그렇게 순종할 자신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질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것은 나의 결심과 나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에 서 있던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실패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로 그를 빚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케 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부르세요? 그제서야 모리아 산으로 부르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믿음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를 모리아 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그 순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조금씩 내 자아를 깎아가며 하나님의 믿음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매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리아 산으로 부르셔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서게 하시고, 비로소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끔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그제서야 흔들리지 않는 구원과 생명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이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너무 부족하죠. 너무 연약해요. 이삭이 아니라 내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 잘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애굽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넘어져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케 하시고 나를 다시 붙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오늘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옳으시구나,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그것을 내 삶에 차곡차곡 경험케 하셔서 마침내 모리아 산 정상에 섰을 때 하나님께 그 온전한 순종으로 나를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